오늘 하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나라 헌법에 요즘 헌법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 모든 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복 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거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제재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늘 행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죠. 그리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일 인식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행복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던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 속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 잘 알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광고를 할 때 이것을 자극하죠. 옷을 만드는 회사는 자기 옷을 입으면 행복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요즘 겨울 옷에 대한 광고가 이제 막 겨울 파카 같은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그 겨울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화면이 어떻게 넘어가요? 그 사람의 배우의 얼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럼 화면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잔뜩 잡혀요. 그랬을 때 그 배우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그 옷을 딱 입고서 그 배우가 울상을 짓나요? 아니죠. 화면에 가득 그 배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광고도 여러분 많이 보죠. 특히 이제 가족이 타는 큰 차들, 아빠차라고 하는 거, 소위 아빠차라는 그런 차들. 그런 차 회사 광고를 보면 그 차를 타고 행복하게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이가 꼭 있고, 거기 보면 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아이는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 옆에는 또 이쁜 아내가 있죠. 늘씬하고 이쁜 아내 또한 그 남편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차를 타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또 커피 회사들도 저마다 자신들의 커피를 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참 여유롭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늘 뭐 여유롭고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 바쁜 와중에 막 손에 들고 길에 가면서도 마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장면은 없어요. 다 멋있는 곳에서 여유로운 곳에서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뭐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물건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나도 저 물건을 가지고서 저 광고 모델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그 물건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해하는 그 연애 모델처럼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복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물건을 갖고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나는 저 물건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도 저 멋있고 비싼 겨울 파카를 입으면 행복할 텐데 나는 저 비싼 겨울 파카를 못 사가지고 그래서 없어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도 저렇게 큰 차 타면 우리 가족이 맨날 놀러 다니고 다 저렇게 행복하고 아이들도 저렇게 잘 웃고 화목한 가정이 될 텐데 나는 저 차 살 돈이 없어갖고 우리 집에 저 차가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은 저 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많이 봐야 되죠. 행복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도 어떤 학생은 학교 가는 게 늘 행복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불행하죠. 같은 직장에 다녀도 그렇고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그 모든 제품을 다 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거 하나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그 속에서 웃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로 감옥 같은 거, 수용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수용소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지옥 같은 삶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생활용품도 부족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감옥과 수용소에서는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그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웃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행복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하고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있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해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횟수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속의 감정이 어떤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대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늘에 대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내면 속의 그 감정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게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를 한번 돌아보시죠. 지나간 일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어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만약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평범한 하루였을 수는 있어도 행복을 느끼는 하루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어제 내가 참 많이 했다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남으로부터 들었을 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하나 딱 주웠는데 지나간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아니면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저는 감사헌금을 매주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적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무엇이 감사한지를 제가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감사의 이유를 적는 것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힘을 쓰는 일도 아닌데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감사라는 자라는 것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감사하는 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는 은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똑같이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걸 기다려줘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줘요. 만약 안 기다려주면 이 사람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줘요.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죠. 그게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럼 작은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내가 뭐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그냥 훅 탈 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속이 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행복감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감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늘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없는 자녀와 철든 자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감사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차이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착했을 때, 몰몰했을 때, 뭐 어린아이 때는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감사합니다를 10번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컸다 생각하는 사춘기가 들어가면 감사합니다란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제 철이 안 든 거죠. 사춘기 시작됐고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렇게 사춘기에 철 안 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또 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지 모르고 알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왕자이고 공주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만 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그러다가 문득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것을 표현할 정도가 되면 이제 철이 든 것이고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합니다. 이건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 에이, 감사하긴 뭘 감사해. 하나님께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곧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인데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즉 나랑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나랑 함께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나랑 함께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가득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평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의심이 자리를 잡아요. 단지 난 감사만 안 할 뿐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 불평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의심이 가득 차 온다니까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기도 못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불평이나 불안이나 낙심이나 의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가면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보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좋은 상태에서 막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막 힘든 상태, 어렵고 막 그 마음이 불안하고 색깔로 얘기하면 까만 그런 상태예요. 그런 까만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힘들죠. 그런데 그 까만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확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에 머물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라는 걸 써요. 감사일기. 하루 지내면서 감사한 제목 5개. 감사했던 게 5가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감사하면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린 더하죠. 그런데 그래, 나도 이제 감사한 삶이 되자 해갖고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사의 이유들을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찾으려고 해서 없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삶의 연속인 것이죠. 하루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돌아가는 하루의 삶이 비슷해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극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서 어젯밤에는 어디가 폭격 맞아서 뭐가 무너졌고 어디가 불탔고 누가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거예요. 그죠? 오늘도 어젯밤도 무사히 지내서 오늘도 하루를 맞이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는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를 가든가 직장에 갈 거라는 것은 또 일상생활 할 거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감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다. 그게 뭐 감사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한 번 감사한 것은 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할까요?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제 기억에는 그냥 아이가 출산해서 나면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면 거기서 감사가 멈추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는 아이를 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게 아이가 없던 내게 아이가 생겼을 땐 감사했는데 이제 나는 내게 아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실 참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철없는 아이죠. 아직. 부모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모가 매일 밥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게 뭐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감사할 건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 감사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사실 어제도 받았고 10년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 얻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어제의 양식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80년 동안 매일 같은 쌀밥을 먹어도 그 쌀밥이 오늘 먹은 쌀밥이 어제 먹은 쌀밥하고 다른 거잖아요. 어제도 10년 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감사할 게 없어.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뭐가 감사할 게 없어. 생각되면 가장 근원적인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16절 중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들이죠.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즉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들은 그 긴 항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왔는데 막 천국과 같을 거라 생각하고 신대륙에 왔는데 웬걸 거기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또 그 속에서도 신대륙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병으로 인해서 또 죽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인디언의 도움으로 그 땅에서 이제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힘들게 얻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해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쌀 한 가마밖에 추수 못했는데 올해는 쌀 10가마를 추수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쌀 10가마를 추수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야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여러분, 예배는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가 아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다고 했지만 교회 왔을 때 예배했을 때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예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고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도 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삶,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삶입니다. 또 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늘 이웃을 우리 주변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긍휼히 여겨줬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영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 그것도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 어느 하나도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